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스 커뮤니티 첫 새해 정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계속 지속적으로 쌓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회복될 자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입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가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운동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딱 여기 가운데 딱 이렇게 영상 나온 데만 딱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옆으로 잘라주셨네요. 예. 어쨌든, 예, 여러분 또 이렇게, 한 달 만에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예,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41페이지거든요. 242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역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저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가렸다. 그런데 우중에 충만하여 하늘에서 나라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계시듯이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을 기다려받고 그들을 들어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렸다. 그래서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오르실 때 스데반은 주를 믿었으니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들의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저 같은 사역자는요, 성도님들이 삶이 완전 변화될 때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잖아요. 세상 기뻐요.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설마요. 진짜예요. 다른 것이 기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때 진짜 최고 기뻐요. 찬양하지 않았던 그 입술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요.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 그때만큼 기분이 좋을 때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본인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저하고 동일한 마음이십니까? 예? 너무나 그때 가장 기뻐요. 예.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완전 뒤바꿔 놓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때 전 이거 볼 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예. 오늘도 그 은혜가 이곳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제가 참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참 2022년도 여름 사역 때가 기억이 나요. 여름 사역 때가. 예. 그때가 어디냐면 여러분 덕소에 동부왕성교회라고 있어요. 예. 고등부 수련회 때예요.
본의 아니게 오늘 그때 고등부 수련회 담당했던 목사님 오셔서 저 목사님 오실 줄 모르고 지민 설교를 준비했는데 저기 앞에 있으니까 너무 민망하네요. 자, 어쨌든 예, 지민이 저기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 그때 여러분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어쨌든요. 그런데 그 고등부에 한 70명 정도가 모였어요. 예, 수련회 2박 3일 한다고 모였어요. 근데 그 예배를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주시니까 어떻게 준비할까요? 근데 정말 감사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곳 가운데 기도의 영이 부어진다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예배에 갔습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 저녁 2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와 너무 힘든 거예요. 첫날 아마 그날 함께 참석했던 우리 목회자님들 아실 거예요. 저희 팀들 아실 거예요. 왜냐면 말씀을 전하는데 저 벽에다 전하는 줄 알았어요. 벽에다가 아마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 거예요. 이게 때로는요 이 앞에 계시는 분들이 말씀이 쫙쫙 빨아들 때가 있어요. 오늘은 그렇네요. 할렐루야 아멘. 쫙쫙 빨아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 가잖아요. 벽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날 아이들이 성경책을 아무도 안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가 시켰는데 그래서 제가 애들아 다 성경책 갖고 와 해가지고 애들을 보냈어요. 숙소로. 자 10분 15분 딜레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애들이 앉았으니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씨앗 나무 키는 거 있잖아요. 막 튕겨져 나오는 느낌. 뒤에서 나중에 얘기하는데 아 강희성 목사 죽 쓰고 있구나 다 그래 얘기를 했대요.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목사님들 아실 거예요. 아 죽 쓰고 있구나. 근데 어떡해요. 죽을 써도 거기서 제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아니 기도형을 부어주신다고 은혜를 주신다는데 얘네들은 벽이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무대포 정신으로 계속 선포했어요.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 시간에 들어왔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애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여러분 정말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 기도 소리 듣기 쉽지 않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사역을 하신다고 지금 여기서 엔지니어 보신 우리 전사님도 아시겠지만 정말 이들이 목소리에서 기도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서서히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강력하게 임하니 거기서 한 30명가량이 방언을 받았어요. 애들이 갑자기. 저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얘네들이 사모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요. 여러분 뭐 이걸 믿으실 분은 믿으시고 말려면 말아요. 같이 함께 했던 목사님이 뒤에서 보는데 조그마한 검 있죠. 검이 수십 개 떠 있더래요. 예, 무슨 판타지 같죠? 예,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검들이 그 기도하는 아이들끼리 다 꽂히더래요. 오늘도 그 검이 보입니까? 목사님?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런 친구들이 소리도 기관이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방언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그 예배가 기도의 도가니로 완전 바뀌어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날 둘째 날 예배 때 어떤 줄 아세요? 애들이 자세가 달라요. 눈이 초롱초롱해요. 정말 뒤에 앉았던 애들이 앞으로 나와요. 기도하자고 하니까 애들이요 밖에 나와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한번 오늘 사진 보여드릴까요? 사진? 예. 애들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뒤에 있던 애들이요. 기도받겠다고.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해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항상 수련 때는 은혜 뜨겁게 받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하는 이런 얘기예요. 수련회 그거 그때만 그렇잖아. 에이 이게 지속이 돼야 되는데 항상 그것 때문에 회의적인 시선을 밟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역사는 달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세상에 이들 스스로가 교회에서 기도회도 하고요. 기도의 자리를 굉장히 뜨겁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끝난 다음에 몰랐어요. 이 아이들 스스로가 막
이야기하면서 감상문도 쓰고 막 어떤 아이가 리더급 되는 아이가 저는 솔직히 전도사님 쓴 줄 알았거든요.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냈대요. 그래서 저 그때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그 문자를 보내줬어요. 한번 볼까요? 되게 놀라요. 예, 주변에가 끝났습니다. 그러다 삶의 예는 이제 시작이다. 이게 고등학생이 쓴 글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이 터져라 부르셨던, 몸이 부서져라 춤췄던, 아버지가 부르며 회개했던 뜨거운 열기가 가라앉기 전 다시 연합을 합니다. 얘가 목사야. 아니 고등학생이 이렇게 했다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모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연합하시니 우리를 통해 판사를 모은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고등학생이 쓴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어휘 사용이 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전도서가 보내는 건 아니래요. 그러면서 죄가 틈탈 시간, 이게 사역자만 죄가 틈탈 시간을 당장 오늘 투표를 시작해 내일 새로운 단톡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얘네들이 갑자기 은혜 받더니 그 다음 거 목숨 걸겠다 하는 분들 투표를 해주세요. 전 너무 웃겼어요. 아니 좀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저희 동기분들도 이렇지 않거든요. 단톡방에 목숨 걸겠다는 분들만 투표해주세요. 고등학생들 뭐라 그러면서 이대로 다시 무너지면 정말 안 된다는 간절함이 있는 분들만 함께 해주십시오. 반응하는 세대만 들어와 주십시오. 이 중부결 단톡방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단톡방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나눕니다. 월토일에는 말씀 무산지를 올리고 주일에는 예배 감사를 옵니다. 혹시 이 친구 사역자 됐어요? 아니에요?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각자의 학교에서 세워나갈 시클처치와 기도 모임, 나는 그 전체를 쓸어놓을 찬양 집회 하나하나 함께 나누고 중범의 은혜를 이어나갑시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고등부 부흥을 위해 시간을 내어드립시다. 주님의 통치하실 갈망합니다. 이렇게 맞았어요. 고등부에 이미 성령의 물이 떨어졌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놀랐죠? 전 제가 이 얘기 듣고 놀랐어요. 제가 이 얘기 듣고 놀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들이 뭘 했는지 보세요. 다음 거. 오링 10계명이라고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거 누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하나 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기, 매일매일 감사기도하기, 기도하기. 어른들보다 낫죠? 너무 본인들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예, 자기가 하고 싶은 10계명을 저는 만든 거예요. 다음 거. 예, 오링하기 위해 본인들이 만든 아침과 자기 전에 개인 중보기도하기, 막 직전 감사기도하기, 성경 한 구절 이상 읽기, 막 이런 내용들은 찬양 한 곡 부르기, 사랑으로 다가가기, 사랑으로 다가가기 가장 어려운 거죠. 이런 것들 아이들이 이걸 써요. 다음 거요.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예배 감상을 올렸어요. 저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생각지도 못한 걸 얘는 포인트 잡았거든요. 수련회가 끝난 뒤 첫 주일 예배였다. 수련회 둘째 날 집회 전 좋은 대로 막스 묵상하며 나는 다윗의 모습이며 미갈의 모습인가라는 질문에 최소한 예배하는 사람을 조롱하지는 않으니 미갈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설교를 들은 뒤 그런 답변은 한 내가 너무 부끄러웠다. 미갈의 행동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다윗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주일 예배를 위한 단 한 번도 기대하며 기도하지 않았던 내 모습이 그야말로 미갈의 모습이었다. 대단하지 않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얘가 너무 놀랐어요. 오늘은 예배 10분 전 자리에 앉아 예배를 위해 기도했다. 찬양을 하며 자유롭게 워십하던 수련회가 그리워 몸이 근질근질했다. 아무도 춤추지 않아도 당당하게 춤추지 못하던 내 모습이 부끄럽기도 했다. 마음가짐 달라지니 설교 말씀도 다르게 다가왔다. 예배의 또 다른 영의 뜻인 서비스의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나의 편안, 나의 유익을 위한 예배는 오히려 죄가 된다. 그래서 조금은 불편할지라도 성경책을 갖고 나는 것부터 시작해보려 한다. 할렐루야. 그때 그들이 성경 갖고 나요. 수련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예배의 제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에 삶이 바뀌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잖아요. 그러면요. 예배 그 순간, 예배 예식 그 순간에만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십니까? 그곳에 스쿨처치가, 그 덕소, 거기, 동구하는 교회요. 스쿨처치를 얘네들이 세우는 고등부예요. 제가 들었던 얘기 11개까지 들었거든요. 우선 몇 개였죠? 13개까지 안 나요? 13개까지 안 나요? 11개가 맞나요? 11개? 다리 교회는 여러분들 스쿨처치가 11개가 생겼어요. 11개가요. 이게 보세요. 포스터를 만들어요. 보농고등학교 점심시간 10분 기도회. 여러분 애들이 포스터를 만들어 사람들을 모아요. 어떤 학교는 50명이 모이고 어떤 30명이 모이고 작게 모이고 크게 모이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선언하고 그걸 진짜 만들어서 행동한 거예요. 도전 되십니까 여러분?
도전이 되십니까 정말? 그 다음에 제가 들었는데 이 사진을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느 날 너무 웃겨가지고 온라인 기도를 하겠다고, 온라인 기도를 하겠다고 지금 한 30명이 모인 거거든요. 금요 차례가 끝났어요. 그 교회예요. 10시 반인가에 다시 시작한 거예요. 애들이 모여서. 이때 몇 시까지 한 줄 아세요 여러분요? 제가 함께 기도인들 했거든요. 새벽 3시까지 한 다음에 마지막 1시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라고 1시간 돼서 새벽 4시에 끝났어요. 새벽 4시에 끝났어요. 이 아이들이요 뜨거워진 거예요. 원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었대요.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날 줄 아셨죠? 아니에요. 또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열매들을 보면서 너무 놀라웠던 게 이들이요 본인들 스쿨처치 세운데 있잖아요. 스쿨처치 연합 예배를 드려요. 아이들이 주관을 해서 스쿨처치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뭐 선생님들 터치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담당하시는 목사님 가이드를 좀 줬지만은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친구들 스쿨처치 했던 애들도 와서 함께 그 자리 예배하게 됐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이렇게 여러분들 삶을 변화시켜버립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지만 이 아이들 이 모습 때문에 어쨌든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맞아 그랬지. 제 자신이 어쨌든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열정적이라 아까 그 있잖아요 모입시다 하는 그 글 쓴 친구요.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정말 그렇게 모여서 애들이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학교가 스쿨처치 기도회가 세워지고 정말 놀라웠다니까요. 이 역사를 보면서 순간 성령의 어디를 보게 되냐면요 초대교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 때 어때요? 성령이 강타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뜨거움 모임에서 우리 예배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 높이고 전하고 예수님을 전입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계속 좀 일어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어때요? 베드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몇 명이 돌아와요? 약 3,000명이 돌아와요. 약 3,000명.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뭐만 했다 보세요.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예요. 성령 받고다니 성령 하나님 역사가 충만을 받고다니 어때요? 담대하게 전해서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데 다시 우리에게 보이시고 다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는데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담대히 그 복음 한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따는 일과 기도에 있었다. 뭐라고요? 은혜 받고 나니까 이들이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 말씀에 몰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또 이제 뭐예요? 서로 사귀는 일, 친교, 교제, 전하는 거, 전도해서 함께 하는 거, 나누는 거. 그 빵을 뗀대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성찬식이에요. 성찬 예식. 마지막에 뭐예요? 기도해. 보세요. 힘썼다.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힘을 썼대요.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말씀에 여러분들 몰두하게 되고요. 서로 사귀는 일에, 서로 챙기는 일에, 나누는 일에 힘쓰게 되고요. 성찬 예식,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거룩한 예식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힘써요. 그리고 뭐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대요.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여러분들 느끼고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계시고 계십니까? 우리 이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뜨겁게 전해요. 여기도 저기도 여러분들 예배가 흥황해요. 말씀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복음 전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 얘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요. 성경에 나온 첫 순교 사건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이들이 찔림을 받았는지. 말씀을 듣는데 이 유대인이 엄청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을 거역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는 그 선지자를 다 죽였고 듣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지만 너희들은 받기만 했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다 요즘 세대 말로 표현할게 긁혔어요. 마음이 긁혔어요. 팩폭당한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어때요? 성 밖으로 낸 다음에 여러분들 이를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희생이 어떤 희생이에요? 이 희생이요? 아까 전에 우리 차이팅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희생이 어떤 희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강함을 받아서 희생한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희생한 겁니까? 자발적 희생이에요. 자발적. 네. 때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근데 보세요. 자발적,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희생을 하던 수동적으로 희생을 하던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을 위한 희생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 예배를 준비할 때, 이 예배를 함께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희생, 너무 감사해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주목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이곳에 나와서, 쉽지 않은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걸 찬양하는구나. 주님 절대 그거 가볍게 보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근데 우리 왜 희생해요? 왜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희생했나요? 왜 희생했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오셔서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그 자발적 희생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왜 그걸 하셔야 돼요? 안 하셔도 되는 분이 희생하시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를. 그러니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오늘 우연치 않게 조정희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빛과 소금처럼 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 너무나 와닿았어요. 소금요 어떻게 돼요? 녹아 없어져야 돼요. 맛이 나는 거예요. 즉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게 여러분들 말만 우리가 정말 맛을 내는 사람들은 근데 그 맛내는 게 뭐라고? 희생하는 거라고요. 근데 어때요? 요즘 크리스찬들은요?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요 그냥 기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 요즘 믿지 않는 분들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지 않나요?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소금처럼 살려하지 않는 거예요. 맛을 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소금통 안에 그 조정 목사님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그냥 소금통 안에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러고 있지 않는지 너무 놀랐더라고요. 그 얘기예요. 내가 말로는 소금처럼 맛을 내겠다고 하지만 나는 정작 소금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통 안에 있는 자. 그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혹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만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소금통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지. 여러분 맛을 내셔야 돼요. 아멘. 스며 드셔야 돼요. 그 맛은요 어때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할 때 맛이 난답니다. 할렐루야. 그 맛을 내는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축원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희생되었을 때, 스데반이 희생되었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쳐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다 도망간다 했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분명히 그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아유, 뭐 이렇게 유별나게 믿어가지고 뭐 이렇게 유별나게 믿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 제가 옛날에 전철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되게 싫어요.
저 사람 매너가 없어. 그 소리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그 복음 전하면서 어떤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보다 더 기억이 있으세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아하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요 어느 순간 대한민국의 복음 전하는 것이 이상해졌어요. 커피 마셔서 우아하게 그래 예수님을 믿어줘요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 우리 믿음의 야성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우리 수석 목사님이요, 본인 장인 장모 어른을 전도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매일 갔대요. 예배드리면 매일. 그럼 어때요? 그때 당시 분들 어때요? 불교 지독히 불교 열심히 있던 분들이에요. 다 그냥 집어 던지고 나가라고. 그거 그렇게 고통받으면서도 끔찍하지 않고 또 갔대요. 또 가고. 변화됐을까 안 됐을까요? 그때 당시 안 됐대요. 근데 어느 순간 세상에 그때 장애인이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났어요. 주지스님을 불러가지고 오는데 그때 저희 스승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본인 아버지니까 오늘 딱 스님 오더래요. 스님한테 딱 담대 얘기했대요. 살리실 거면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고 못 살리면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이 정도 야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네? 우리 이 정도의 믿음의 고백,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지금 장로실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장애 어른이 산소마스 본인이 딱 떼고 하품하시고 나오셨대요. 할렐루야. 뭐 눈초리 보신 거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 그분이랑 같이 사역을 했어요. 평생 어떻게 사역하시죠? 평생 기도원에서 사역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이래요. 그 장인 장모를 전도하려고 그 모진 고통을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네. 우리 그 마음 어디 갔냐고요. 그런 기독교 어디 갔냐고요. 차별이 없던 그 기독교 어디 갔냐 이거예요. 우리 근데 욕하기 바쁘잖아요. 복음 전하면 무슨 예를 차려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님이 예를 차리셨나요? 복음 전할 때요? 사마리아 그 지역 안 들어가셨어요. 예를 차리면요. 민족의 갈등이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 왜 뚫고 지나가셨는데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렇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민족 간의 갈등도 뚫고 지나가셨는데 그것뿐만 있었어요, 여러분? 문화풍습이 있어요. 거기 문화풍습. 그 문화풍습 어떻게 할 거예요? 랍비들은요, 여자들은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성한테 가가지고 말을 건네요. 오늘날 따지면 그렇게 하면 뭐야? 손가락질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방식이셨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야성을 사라진 거예요. 좀 욕먹는 거 두렵고, 좀 손해보는 거 두렵고, 희생하는 거 두렵고, 어느 순간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번질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샘물교회. 제가 기도하다가 이 얘기 할까 말까 하다가 들어온 정보가 있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혹시 2007년도 샘물교회 사건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샘물교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손가락 치는지 아십니까?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저 그때 분당 쪽에 그 샘물교회 있는 지역 정작 쪽에 저희 교회가 있었어요. 원래 샘물교회가 사랑했던 교회를 제가 섬겼던 그 교회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인수인계 받아가고 그들은 다른 데로 나가고요. 이 사건 터질 때 기자 사람이 갑자기 문경우더니 샘물교회가 사건 터지니까 다른 교회로 이름을 바꿨다가지고 우리 얼마나 공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안티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모아서 성경서 태우고 거기 뭐냐 샘물교회 앞에서 난리쳤어요. 저 그 현장 봐서 얘를 모아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왜 말을 안 들어가지고 거기서 왜 그런 데서 왜 선교해가지고 성교의 모습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되게 많이 흘렀어요. 그렇죠? 자, 중동 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세미나들이 계속 있어요. 거기 사역하신 선교사님들 고백이 먼저 아프가니스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거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대요. 제 고백이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의 고백들이에요. 물론 대한민국 거기 샘물교회 사람들이 희생당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 각지에 많은 선교사님이 오셔서 죽으셨대요.
부어졌대요. 많은 사람들 피값이 거기 뿌려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뭐라고 해요? 손가락질 하는 거 바쁜 거예요. 뭐 성경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어때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 당시 우리 몰라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신 지메일리오 선교사님 얘기 다 아시죠 여러분?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부족 그 전날에 그 젊은 선교사가 여러분 가서 어떻게 했어요? 내리자마자 거기 그 사람들 죽어요. 친구들한테 나와서 정말 그 복음 전하겠다고 그 젊은 날 유능한 청년 그래서 신문기사 인터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What a waste! 지금 낭비거든요. 2년 후에 여러분 아내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아내를 통해서 거기 복음화가 되잖아요. 오늘도 섬기면서요. 자기 남편을 죽였던 사람이 목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나의 좁은 시선은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좁은 신앙의 모습은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요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때도 그렇지 않았을까 얘기해요. 핍박 따위가 다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은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할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할렐루야. 자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들이 손가락질했었던 그 스데반의 희생, 그래서 왔던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왔던 핍박. 그런데 그 핍박이 이루어지면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 가지 다양한 희생을 통해서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열매들이 맺혀져요?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스데반의 첫 순교를 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돼요. 여러분들 첫 번째 8장이에요. 그렇게 돼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돼요. 빌립보서 통해서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의 행하는 표적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속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할렐루야. 사마리아인들 상종을 하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의 진실을 깨달아요. 강압적으로 흩어졌어요. 그렇지만 무슨 일을 벌여요? 말씀을 성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9장이 뭐 나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 청년 사울의 회심 장면이 나와요.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다음 거. 없어요? 자, 이거는 네. 5절까지. 네. 뭐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5절 제가 5절 읽어드릴게요. 제가 저 5절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자,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 5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뭐라고 되면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이 말씀이 뒤집어진 거예요. 사울이 이 말씀.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나는 뭐뭐다라는 이 표현은요 절대 유대인이 쓸 수 없는 표현이에요. 네.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에고 에임이 두 개를 절대 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절대 그들을 쓰지 않는 표현을 그러니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뒤집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 10장에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이탈리아 장이었던 고넬료가 여러분 성령 받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들은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에게 성령 임한다? 그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런데 어때요? 임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40절 시작.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면서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준 이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목표 청하였다. 나중에 이 사건이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 1차 여행 돌아온 다음에 예루살렘 총회 때 사도 바울을 도와준 역할을 이 베드로가 해요. 야, 고넬료의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셨어. 이방인 가운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성교를 서포트합니다. 이런 열매들. 마지막 11장 한번 볼게요. 어떤 일이 또 벌어져요. 그 성령이 강타한 다음에 11장 19절 시작. 스테반에게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어떤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거기에요. 그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변화돼요, 여러분들요? 세계 선교 센터는. 그때 너무 많아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굴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 혼자 감당하지 못해서 여러분들 혼자 이제 은혜를 받았지만 14년 동안 여러분들 지금 고향에 있는 누구예요? 사울을요? 바나바가 불러요. 그러면 함께 시작하면서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치장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열매가 끝나니까 아니요. 이제 사도본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내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면서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요. 핍박, 희생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희생들을 통해서 언제나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도미티안 박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말 같지도 않은 핍박이 이런데 여기 네로 박해가 있어요. AD 64년. 도미티안 박해 AD 96년. 교회 자체가 산산조각이 나요. 지금 같이 이 예배를 드리는 장로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는데 집사님이 장로님이 배신하는 일이 생겨요. 서로 같이 예배 드렸다가 기도했다가 저는 함께 신앙했던 여기 청년 한 명 왔는데 저 잘 따랐는데 제가 있는 곳을 꼬실러요. 그래서 제가 잡혀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저희가 말이 되니? 말이 되니? 내가 난 배신해. 배신한 거야? 주여 아버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그 도미티안 박해 때, 네로 박해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6장에 어떤 일이 나온 줄 아십니까? 6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6장 9절 시작.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자 보세요. 자 계시록에 어린 양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마리를 하나 줬고 근데 7개 인이 쳐졌어요. 근데 첫 번째 인 띄고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이 다 뭐냐면요. 도미티안 박해를 상징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내용에 이겨서 다섯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재단 밑에 뭐가 있어요 지금요? 죽임당한 영혼들이. 즉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떼는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도미티안 박해 때 이유도 없이 죽임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누가 뗐어요? 이 예능이요. 예수님이요. 그 박해가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가 되세요? 아까 얘기했죠. 능동적인 희생. 저 뭐예요? 강압적인 거잖아요. 수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제국이 돼서요. 여러분 보세요. 재단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재단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제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피를 여러분 짐승의 피가 다 쏟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활활 타오르게 포도주면서 좀 뿌리고 근데 다시 불타오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물로 바치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로마를 뒤집기 위해서. 그런데 핍박당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도미티안 박해가 지난 다음에 AD 100년 때 정말 음란하고 더러운 그때 순결한 자가 없대요, 여자가. 그래서 이 결혼하잖아요. 애를 낳잖아요. 남자가요. 8일 안에 이 아이를 죽일지 살릴지 결정할 수 있었대요. 그 정도로 음란할 때였대요. 그때 근데 순결을 지켰던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그렇게 핍박을 당해서도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가문에 뭔가 좀 영향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과 결혼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가 굉장히 강력해진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누구예요? AD 313년도에 그때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였을 때는 그때 밀라노 칙령으로 해서 어떤 분 더 이상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불법 종교가 되지 않고 공인돼요. 불법 아니야. 괜찮아. 믿어도 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시작돼요. 그리고 이거 391년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데오도시오스 황제 때는요, 여러분은 국교가 된 거예요. 그때 기독교가 391년에. 근데 그 시작이 뭐였다고요? 핍박이에요. 희생당한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 피를 흘렸어요, 여기에요.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냥 기독교 강대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되임받은 겁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겁니다. 지금 여기는 이 교회도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그 여러분들 열매가 지금 이 교회를 이룬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요. 여기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 골조였대요. 아무도 없을 때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됐어요. 보면 예배드리면서 예배당이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은혜예요. 거기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데 얼마나 크냐. 이게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희생이 없으면 여러분 어떠한 열매도 거둬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헛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무슨 얘기 했어요, 여러분? 수련회 얘기했죠. 왜 한 줄 아십니까? 강지성 목사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이런 역사를 이렇게 해서 제가 자랑하려고 했겠어요, 내가? 저의 공로 1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 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냥 그 수련회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희생이 있었어요. 그때 담당하던 그 목사님이 뭘 하셨냐면요, 수련회 전에요. 이 아이들이 너무 사랑하니까 스쿨 프레이라고 해가지고요, 아침에 본인이 데리고 가서 등교 시킬 수 있는 아이들을요, 차에 태워서요, 교회 버스로 이어서 차에 태워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가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학교를 집어보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전임도 아니에요. 중전임이 여러분 자기 시간을 다 희생하고 그 시간을 아이도 그때 어렸을 거예요. 다 희생하고 그때 드렸던 거예요. 계속 드렸더니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강성 목사 굉장히 은사가 강력해서 아니에요. 어떤 누군가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담당 목사님이 졸리고 눈이고 자고 싶은데 그걸 다 포기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 짧은 시간 데리고 간 다음에 기도해주기 위해서 그 희생들이 쌓이고 하나님의 때 역사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위해서 하는 희생은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테반의 희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셨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서서 받으셨어요. 우리 55절 다시 한번 우리 보여줄까요? 55절요? 혹시 55절? 오늘 보면 7장 55절. 죄송해요. 7장 55절. 자, 읽을게요. 시작.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계신 것이 보였다.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할 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야 할 그분이 어때요? 서신 거예요. 스데반의 희생을
앉아서 받으셔도 충분하신 분, 솔직히 안 받으셔도 되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별것도 아닌 것, 어떻게 보면 창조주가 생각하기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쓰셨어요. 그리고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어떤 작은 희생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가볍게 받으십니다. 그 희생이 오늘 여기 우리가 있으니 그 이유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말 많이 하자. 하나님의 미랄.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세션들 나와주시겠어요? 네. 찬양팀 앉으시고 시원히 앉으시고 세션들 나와주세요. 하나님의 여러분 미랄.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희생해야지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대요. 근데 그 희생의 때는요 우리가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우리의 그 희생을 통해서 어떤 단 한 사람이 살아난다면 내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는 괜찮아요. 사도 바울은 못 봤어요. 천국에서 봤겠죠. 그때 당시 살 때 못 봤어요. 로마가 뒤집어지면서 그게 하나님이 들이받으신 모두를 몰랐어요. 그러나 그 희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그 어떤 작은 희생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정말 악해져가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여기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는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을 위한 그 작은 희생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그 귀한 주님의 복된 자녀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오가 나왔어요. 함께 우리 미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가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너희 또 다른 생명나도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불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서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이로 진실 양을 찾아 마른 산에 이리저리 헤매기는 한 영혼 찾아 예수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크게 가게 하소서.
어떤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닮아 그 희생을 하는 어떤 누군가의 희생이 오늘날 나에게까지도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또 내가 하나님의 민원이 되어 또 나를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우리 이 결단하는 마음으로